지난 사흘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라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3월도 어느새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특별히 사순절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또 수요일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계신데 감사하고요. 또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본문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연상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의 내용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었어요.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앞에 있는 사건이나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연상시켜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연상시켜요.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목마르셨던 사건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인데요. 여러분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읽으면서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청하셨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와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 19장에서 예수님은
갈증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계셔요.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의지를 결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에 더 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갈증을 느끼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이라면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은 정작 듣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상칠언의 이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정도가 양쪽이 똑같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사랑의 크기가 더 많던지 더 적던지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부부는 완전히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빨리 착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저희 부부는요, 상대방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아온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내가 더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원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보다 항상 예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지만 만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무지하게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 무조건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증의 표현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연상하시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 사건을 읽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읽어갈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읽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4장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새롭게 연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한데요. 4장 6절 말씀에 있어요. 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심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고요? 6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숫자에도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이 여인이 한낮에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낮에 우물가에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12시보다 2시가 더 더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6시 정오일까? 연상하셨어요?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에요. 6시.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갈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그리스도로서 달리셔야 할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증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너무나 작은 사랑이라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진심 어린 사랑에 기뻐하실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갈증을 느끼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의 삶으로, 그러한 자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갈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상 7원 중 6번째 말씀은 오늘의 본문 30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갑니다.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죽을 일만 남았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외침이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어떻게 승리고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사랑의 승리이고 사랑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한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한 바가 있죠. 13장 1절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이 13장 1절을 다시 연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대개 우리는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통해서 사랑을 약속하죠. 목회자는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러한 서약을 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 특별하고 완전한 사랑을 꿈꾸게 하는 게 결혼 예식의 혼인 서약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리라 꿈꿉니다. 이 사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다짐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목회자가 되면서 결단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꿈과 결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25주년을 지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실히 깨닫습니다. 도리어 나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이기적이었는지를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지?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까? 완전한 사랑 불가능해.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 7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추구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가상 7언의 말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랑이 한 말씀 한 말씀씩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은 더 친밀하신 사랑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왕으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더 깊은 친밀함으로 왕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그랬죠? 뭐 했어요? 원망이 아니라 나눔이라 그랬어요. 나눔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말씀이에요. 매우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목마르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그 신포도주라 그랬으니까 그 포도주는 좋지 않은 풍미의 역한 맛이 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한 풍미의 맛도 좋지 않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왜 굳이 드셔야 돼요? 깨끗한 생수를 준 것도 아니고 맛이 좋은 포도주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그 군인들이 마시던 그 신포도주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선물에도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 꿈꾸었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신포도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사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이 사랑의 완성이 나타났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나 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감사함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너무 많으니까 아유 안 돼, 너무 적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 것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사랑의 완성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존중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